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에 받는 핍박은 여러 종류의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로서 내적인 체계를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이단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박해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외적인 박해는 유대인들의 도전이 있었고 헬라 문화권의 박해와 또한 황제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조직적인 박해는 없었습니다. 그저 산발적이고 지역적으로 그리고 황제에 따라서 그 핍박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거짓 고소장을 내놓기만 하면은 체포와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을 대변하는 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이교도를 향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을 향한 변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변증할 때는 구약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구약 해석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기독론적 해석으로 변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있는 수많은 핍박을 통해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유혹과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당시에는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신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입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를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의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 안에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선 함께라는 단어는 이것이 의미하는 그 원어적 뜻은 함께 입었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함께 동참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3장 14절에서는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믿던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 다양한 신앙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시 사람들은 그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로마 신을 믿어. 나는 에피쿠스 학파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스토아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해. 나는 유대교적 기독교인의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하는 사람이 한 교회에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믿는 신앙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혼합주의적 성격의 신앙생활을 각자가 알아서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늘 부딪히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딪히기 싫어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인사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래서 신자들이라고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도 신학적 담화와 담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인데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실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삶에서 부딪히는 교리적인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갈급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정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입니다. 이런 세상 정신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 수조차. 그래서 세상 이야기로 시작해서 세상 이야기로 끝납니다. 거기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이야기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합니다. 자기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교리적 일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도 그렇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아무개 교회에게 인사했다고 그런 말을 쓰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개 교회에게 인사합니다. 문안합니다라고 꼭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포함시켰습니다.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등록하겠다 하면 누구든지 받아주고 등록한 그 즉시 성도라고 불리고 한 식구라고 환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리를 가졌는지 어떤 신앙 배경을 가졌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신적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참석만 잘하면 됩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인데 세속에 찌든 그 사람들 향해서 성도라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재물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인데 세상에 물든 그 정신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신자는 반드시입니다. 지역 교회와도 동일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동일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보편 교회와도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대와 시대를 넘어서서 인종과 인종, 문화와 문화를 넘어서서 그래서 동일한 믿음의 내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다, 한 가족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은 저 사람이 믿는 신앙과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은 저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6장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교회이든 빌립보 교회이든 에베소 교회이든 고린도 교회이든 어느 지역에 있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 되게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의 그 사역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일치를 한 것이고 믿음의 일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다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합니다. 아니, 그 교인들이 어떤 신앙의 양태를 가졌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이 없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세례만 받으면 세례나 성찬에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도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마다 각 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참된 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 교회는 거짓 교회요, 자신은 거짓 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교회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없다면 성령께서 그 안에 없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로교 헌법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집과 가족입니다. 이 교회 밖에는 정규적으로 볼 때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이후에 26장에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도의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26장 1항에서 모든 성도는 그분의 성령과 믿음으로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고난을,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의 부활과 영광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교제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구원을 소유한 교회입니까? 혹시 우리는 거짓 교회는 아닙니까? 외식과 위선만으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건 목사나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계속해서 신앙고백서 26장을 읽어보면 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그들은 서로가 가진 은사와 은혜들을 교제로 나눕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제합니다. 내적인 인간과 외적 인간에게 서로의 선에 유익이 되도록 공개하고 개인적인 의무와 같은 것을 수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말의 의미는 같이 밥 먹고 어울려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체육대회하고 야유회 가는 것을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그것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은혜로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이고 개인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신자로서의 첫 발걸음은 묵상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지체에게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단계요, 참된 신자의 첫 번째 표징입니다. 교회 질서를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혜택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55문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론으로서 그분에게서 받은 은사를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유쾌하게 사용하는 것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짜들이 자신들은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성도의 교제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교회라는 간판만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사람 숫자를 가지고 속입니다.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가지고 교회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교회라고 여기는 자나 그런 곳에 속한 자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라 단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은 교회와 다른 신앙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왜 교회가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내놓은 것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신자들의 의무인 말씀 묵상,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왜 신자라고 불리는, 교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 공부, 말씀 묵상 같은 경건의 방편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심정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가진 영혼의 기능이 바뀌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기능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게으름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면서 상황적 핑계만 대는 것입니다. 직장이 어렵다, 삶이 어렵다 그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디다케라는 교리서가 있었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에게 교리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사도 신조도 초대교회 것 아닙니까? 그들은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당장 죽는 눈앞에서도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신앙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의 중생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착하고가 첫 번째입니다. 착하고라는 말의 의미는 윤리도덕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할 때 그 착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중생한 다음에야 바르게 살 수 있고 진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단어가 착하고라는 단어입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룩과 의입니다. 중생된 자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믿음의 믿는 내용이 다르다면 아무리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성도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교황제도처럼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일치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선교다, 봉사다와 같은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일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 사람이 만든 고안물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그 교인들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왜 떠나가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다른 지역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이라는 진리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정서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다른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는 이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인 진리의 일치가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 일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진리의 일치는 다 벗어 던져버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일치를, 교회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수용하는 것은 중생을 전제로 합니다. 중생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진리로 하나됨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할 신자의 의무도 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불경건함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양심의 가책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미혹의 역사를 받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고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언젠가는 나도 거룩해지겠지, 변하겠지, 막연하게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양심에 찔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가 된다는 성경의 증언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중생되지 않은 영혼은 자기 영혼을 고치는 하나님의 손길도 거부합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생된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삶도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 절대 행하지도 않았던 사고방식이고 행동들이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중생은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단어는 리제네레이션이라는 단어인데 다시 태어남이라고 합니다. 리제네레이션, 영어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거듭남이라는 단어인 팔링게니시아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팔링게네시아,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서는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으키신 출생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출생을 말하기 때문에 중생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도록 영적으로 조명되는 것, 이것이 중생입니다. 의지가 새롭게 되어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중생입니다. 성경에는 중생이라는 그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날 우주에 임하게 될 새롭게 됨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하는 새롭게 되어라는 이 단어입니다.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회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중생의 씻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내면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신 약속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으로 새롭게 된
백성은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성향이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 세례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집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 강팍한 것, 자기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완고함, 자기만 하는 이기심, 이러한 것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의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규례를 지켜 행합니다. 이게 중생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할 때 주 안에서 문안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저자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내부에 혹독한 시련과 핍박에 직면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은 사람의 뜻을 배제합니다. 사람의 것을 배제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유효한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를 불강력적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시험에 너무 힘들어서, 삶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 신앙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그 당시 상황에 매우 적절한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그 부르심을 생각하십시오.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부르심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의 기능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중생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물론 중생되었다고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지속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속적인 그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단번에 이루어졌는데 사람의 측면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을, 죄를 굴복시키고 제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거룩한 삶이다,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은 성화의 이런 과정이 시작되는 최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중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입니다. 그래서 중생함을 입은 이 사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사람 측면에서는 반복적으로 죄를 굴복시키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지, 자기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체를 살핍니다. 다른 지체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격려합니다. 서로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봅니다. 함께 가자고 권면의 삶을 삽니다. 자기만 알고 있던 이기심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듯이 인간이 육의 상태에 있을 때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영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육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육에 있는 사람이 영에 속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저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처럼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가, 삶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쓰고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나의 모든 은사와 재능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신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이유와 원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이 삶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숫자를 따지고 비교하고 자기 이익을 고려하고 계산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신자는 자기는 손해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다 내려놓습니다. 장사꾼처럼 그렇게 비교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척합니다.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중생 없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의 삶 불가능합니다. 교회 질서를 따라서 내적으로 영적인 일을 하는 것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권면을 해야 하는 것,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외식과 위선으로만 살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회심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일지 말아야 될지 조심스럽게 살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으로 세상 정신이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누고 가르고 분열하고 혼탁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영접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싫은 겁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 이러는 겁니다. 장로가 됐다고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신자가 아닙니까? 장로가 됐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향이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좋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의 표징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살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당연합니다. 자기 영혼을 살리고 자기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차고 넘쳐서 다른 지체에게도 생명수가 흘러갑니다.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말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십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고기가 솟납니다. 그리고 강가 좌우 거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합니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합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에스겔서 4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나온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러가고 함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 프로그램으로, 예배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늘 성소에서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디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체험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수단은 끈은 거룩입니다. 거룩함만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권면합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 되심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이 바뀌고 자기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신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와 닿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련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중생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 거듭남, 효과적 부르심은 같은 말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을 복음적 부르심이라고도 하는데, 이 복음적 부르심은 세 가지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죄인들에게 복음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에게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초청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것, 구원을 설명하는 것,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초청, 이것이 외적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보편적 부르심 또는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효과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효과적 또는 유효한 부르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저 복음을 듣고 좋아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르심은 감정적이거나 지적입니다. 그저 그 목사가 좋은 겁니다. 그 교회가 익숙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저 그 교회가 좋은 것뿐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지적이 만족되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들은 혀의 교리, 머리의 교리만 할 뿐 삶의 교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늑대 이리의 발톱을 드러내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교회를 흩어버리고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그런 이들은 지적인 대답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복음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절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리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직분자라면 교회는 분열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일이 열심히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상 정신을 교회 안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본성상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그런 상태 모두가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원권 강화를 중요시 여깁니다. 아무나 교회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두가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만은 등록교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신의 삶을 고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듣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집니다. 그러면서 더 반감을 가지고 거부합니다. 자기만 그러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냉소적으로 교회의 반감을 다른 사람에게 불어넣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죽음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려고 또는 다른 사람도 함께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말로만 듣게 합니다. 이 안에서 흩어지게 합니다. 보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심하고 어떤 사람은 회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떤 사람은 설교자가 아무리 외쳐댄다 할지라도 불순종으로 자기를 고집하고 강팍함으로 완고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유효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적용하고 수용하게 하실 때 그들은 변합니다. 중생된 사람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게 됩니다.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의지가 변했기 때문에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고백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도다.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체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작정된 자는 모두가 다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상을 이긴 자, 죽음을 이긴 자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듣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를 받는 이 수신자들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부르심이 확신 가운데 있어야만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까요?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다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녀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나를 죽이면 괜찮은데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부모를 죽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자녀가 자기 부모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를 부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히려 자기 자녀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부모를 포기했습니다. 더 나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카르타고에 살던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기를 부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루는 아기를 안고 감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호소합니다. 이 늙은 에리를 봐서라도 한 번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겠니? 이 젖먹이가 엄마 없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너는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았니? 잠깐만 한 번만 부인하면 다시 나와서 다시 믿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페르페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고위 귀족이었습니다. 무엇이 아쉬워서 직위와 그 많은 부와 명예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완곡하게 간곡하게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에 정도 끊는다고 모든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느니라. 페르페투아는 죽어가는 원형 경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놓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처형을 받는 자기 동생에게 믿음의 굳게 서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나약해지지 말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암소에 처음에는 바쳤습니다. 암소에 계속해서 바치고도 죽지 않자 검투사가 초보였는데 초보 검투사의 칼로 페르페투아를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초보 검투사였기 때문에 한 번에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페르페투아는 피를 흘리면서 초보 검투사의 떨리는 손을 붙잡아서 자신의 목에 칼을 대어주고 제대로 찌르십시오라고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202년 3월 7일 아직도 20대 초반이었던 한 여인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16세기 잉글랜드에서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서 여왕이 된 레이디 제인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레이디 제인 그레이라는 여인은 9일 동안만 여왕으로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지지했던 메리 1세 그리고 그 지지 세력으로부터 1554년 2월 12일 이 여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받고 순교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신학적으로 얼마나 탁월했고 경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쥐리의 블링거를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신앙적인 고민을 나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편지들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왜 그들은 부모 형제를 버리면서까지 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만 했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영혼에게 영혼의 새로운 원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과 신앙이 다르다면 그들이 잘못되었거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원리를 어떻게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능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가 그러했다면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그 어떤 시기보다 핍박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핍박받는 시기가 언제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인 중 7명 중 1명이 핍박받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그때는 초대교회도 아니고 중세도 아니고 바로 현재라고 말입니다. 핍박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가족, 형제, 그들에게서 가장 심한 핍박이 주어집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러하고 세상에서도 그러합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신앙에 대한 핍박이 아주 엄청납니다. 어쩌면 가장 심한 것이 가족과 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짓 교회에 있는 참된 성도는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 신자이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된 교회 안에는 거짓 신자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 비치니까 양심이 고통스러워서 핍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자리가 불편할 것입니다. 자존심이 책망받으니까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것은 참된 신자가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거짓 교회를 떠나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신령한 음식을, 신령한 말씀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되씹고 그 맛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벨지카 신앙고백서 28장의 고백대로 교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군주들이나 행정관들이 칙령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음이나 다른 체벌로 고통을 받게 한다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지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백, 사도신자의 고백, 신앙고백서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신앙을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 맞습니까? 그렇다고 신앙의 그 순교자들이 우리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많은 결함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실패 앞에서
무서워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행위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주신 동일한 음성이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빚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은혜를 우리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도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에게도 나타났다면 우리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서 무조건 믿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의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전혀 믿지 않기도 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참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다른 길은 다 막아놓고 이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다고 몸부림치던 길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던 그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방해했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아,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패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방해했고 가지 말라고, 가지 못하도록 저주했던 그 길이 참되고 선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그것은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보기에만 그랬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의 길이었고 선한 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말씀들입니까? 혹시 그것은 사람의 말들 아닙니까? 사람의 고한물을 가지고 기교를 가지고 했던 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일으키는 수단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함께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